김건영 장로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로기 신학을 통해서 구약과 또 신약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또 강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또 잘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운동,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귀환, 그 이후에 부딪힌 문제들을 이렇게 좀 다루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열왕기 또는 역대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차례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그러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로는 모아가지고서 귀환하는 이야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들은 별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니엘 또는 에스겔 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또 이제 그 시기를 좀 더 다루고 있고, 그런 거 이외에는 별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데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로 성경을 읽고 뭐 교회에서 또 이제 설교 듣고 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보게 되면은 요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읽어 내려갈 때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그렇게 이제 주로 예배 설교에서는 이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이제 요 시기를 다룰 때에는 이 신명기 운동이라는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데, 물론 성경에는 신명기 운동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명기라는 거, 신명기라는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신명기 운동, 예언자, 사학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요. 이 신명기 운동을 밝혀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도 역사 비평 하는 사람들의 그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띠기도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 연구로 말미암아서 신명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래도 거의 대체적으로 이 예언자들이, 성경 예언자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이거는 비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무신론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까지도 누구는 인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예언자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 예언자들 뭘 인정하느냐? 예언자 그러게 되면 뭐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뭐 다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예언자들의 뭐 때문에 그렇게들 평가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포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로기 때에 이 사람들의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평가를 받는데요. 이 칼리아스포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추계 시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놨는데 그걸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추계 시대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지 아마 될 것 같은데 왜 추계 시대라는 말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 신화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토템 애니미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테미즘은 이제 짐승과 민족 국가를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는 뭐 곰 민족이다, 뭐 호랑이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는 정물 사상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물 속에 신이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태양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 신들이 있다. 그 이제 그 온갖 신화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바람도 신이고 구름도 신이고 비도 신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의 작용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한테 기원하는 복을 비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화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혼때 잘 보여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화 시대 이후에 이제 철학의 시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철학이라는 용어는, 철학이라는 단어는 다 알지만은 철학이 뭘 하는 거냐? 그 사람이 뭐 사는 목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루는 뭔가 보다 그냥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철학이 뭔지가 명확해지는데, 신화라고 하는 건 신들이 그냥 태양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 바다도 신이고, 이게 신들이 뭐 이제 서로 뭐 다투고 어쩌고 저쩌고, 신화에 보게 되면 신들이 다투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신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하면 이제 신화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양의 신인가? 바람이 신인가, 달도 신인가, 별도 신인가, 그러다가 이제 이걸 가만히 자꾸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관찰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들의 작용이다라고 할 때 신들이 그냥 변덕을 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뭐가 발견이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태양의 신이 아니구나, 달의 신이 아니구나.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신이다. 태양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제일 큰 신은 이제 태양 신. 특히 이집트 같은 데서 이제 그랬는데, 신 중에 여러 신인데 태양 신이 제일 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태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태양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태양 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태양을 관찰해 보니까는 이게 매일 똑같이 주기적으로 이게 지금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졌다. 물론 이제 해 길이라는 게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는데, 계속 짧아지고 계속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어떤 짧아졌다 길어졌다 뭐 이런다. 또 제일 쉬운 게 달인 거예요. 태양은 이게 관찰한다는 게 1년을 관찰을 해봐야 되니까 쉽지를 않은데, 달은 매일 보이잖아요. 매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게 한 달 주기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일정한 주기가 있는 거예요. 또 별도 보니까는 별이 그냥 뭐 그냥 제멋대로 뭐 여기저기 막 있는 것 같고 뭐 별 하나 나 하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람의 운명하고 별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 이 점성술이라는 게 고대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별들도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한 무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자리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제 신들이 아니라 여기 일정한 주기가 있다. 주기가 있다는 거는 그 주기에도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죠? 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계절도 보니까는 이제 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주기, 거기에도 조금 더 나가 이제 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거를 이제 삶으로 관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에도 벗어나는 걸 철학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화에서 벗어나는 거를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지배하는 법이 있다. 이제 이렇게 그걸 밝혀내는 게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철학과 과학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제 과학자가 철학자고 철학자가 과학자가 과학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철학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철학을 영어로 다 필로소피 그러는 거는 이제 필로라는 건 사랑한다는 얘기, 소피는 지혜라는 건데 지혜를 구하고 찾는다. 그 지혜가 뭐냐?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른지 이게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거 안 어려웠죠? 난 벌이가 둔하니까는요. 지식과 지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 많이 알면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러면 그 많이 아는 거 박학다식의 지혜인가? 그 뭐가 다르지? 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더라. 이제 지혜라는 게 뭐를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미신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미신이 신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그건 신이 하는 게 아니야. 바다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산을 섬긴다고 산도 신이야, 바다도 신이야, 태양도 신이야. 거기 잘 보여야지 뭐 농사가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여기 일정한 법이라는 게 있어서 자연세계 만물을 지배하는 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산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 속에 들어는 이 질서 법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혜.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와 관련해 지혜롭게 산다, 지혜롭게 안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잖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가 하면 미신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미신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리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등종교. 그건 이제 다신교예요. 근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신한테 빌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요? 그거를요? 종교로 얘기를 한다면 무슨 종교라고 그런다고요? 하등종교. 또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잘못된 미혹된 신앙이야 그래가지고 미신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지혜롭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라고 불렀다고 그거를 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의 반대가 뭐라고요? 신화의 반대가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연을 통해 가지고서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걸 통해 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신화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 철학자. 이제 신화에서 벗어나는 그 노력을 가리켜서 자연 철학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이 신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신한테다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가지고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 이런 질서라는 게 주기에서 이제 질서로 그다음에 이제 법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연의 법이 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신혼 때 빌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도 살아야 된다는 거다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신화식으로 살던 거 말고 이제 자연의 법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묻고 들어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라고 해야 돼? 인문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연 철학은 자연 철학과 뭘로 구분이 된다고요? 인문 철학. 이제 서양에서는 자연 철학을 그래도 길을 열어놓은 사람들은 탈레스, 동양에서 이제 노자. 자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연 철학에 기초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게 묻는데 이제 항상 뭐를 묻는가,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기준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법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기에 맞추어서 그런데 자연 만물을 보니까 다 자연의 법대로만 살아가는데 나무, 풀 모든 게 다 그래요. 태양 뭐. 근데 사람은 자연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연의 법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짐승까지는 자연의 법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누가 가르쳐 줘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 학교를 다녀가지고 배워가지고도 아니고 물론 뭐 의미가 이제 좀 이게 대충 가르쳐 주는 게 있지만은 병아리 새끼 우리가 사람이 깨가지고서도요 부화시켜가지고서도 잘 크잖아요. 예? 병원에 갖다 앉혀놓고서 야 먹인 이렇게 먹어 물은 어떻게 먹어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 그냥 알아서 산단 말이야. 때 되면 알도 낳고 이루고 짐승까지는 자연의 법 가지고 설명이 되는 거야. 자연의 법대로만 살면 돼. 근데 사람은 자연의 법대로만이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마음이라는 게 있고 정신이라는 그 감정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뭐 의지라는 게 있고 이게 사람 좀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인문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 철학을 요즘은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철학 그러면 이제 인문 철학을 가리켜도 이제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걸 다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동양에서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 이제 공자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공자 그다음 이제 뒤에도 공자의 사상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걸 맹자의 공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인문 철학을 이제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서 자꾸 이제 공자, 맹자, 노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 서양에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 요게 이쯤에 와가지고서 인문 철학이 등장할 때쯤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초가 확립이 되어졌다. 근데 기초가 확립이 되어져 가지고서 그게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미개하게 기초가 확립이 됐다가 점점 돼 가지고서 기초가 완성되어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이때 기초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기초가 시작돼 가지고도 몇백 년 뒤에 가가지고 기초가 완성됐다가 아니라 기초가 그때
완성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는 발전이라기보다도 울고 먹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울고 먹는 거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더 발전된 게 없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라는 부분이 나온 거지, 기초가 다시 또 놓여지고 어쩌고 저쩌고 기초가 더 확립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건 플라톤, 소크라테스는 별로 말을 하지 않고 플라톤을 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는 시작은 해놨지만은 한 군데 뭘 써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제자인 플라톤이 주로 그걸 써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플라톤을 말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 이제 요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플라톤은 어디다가 비중을 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연의 세계를 보니까 자연의 세계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또 보니까는 자연의 법만 가지고 자연의 법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짐승의 세계에서는, 식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잖아요. 식물의 세계도 약육강식이에요. 산속에 들어가 봐요. 빨리빨리 자라가지고서 그 햇빛을 많이 받은 나무는 살고 그 밑에 치인 건 어떻게 되고요? 죽는 거예요. 거기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는 그냥 평화롭게만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내가 어제 산에 갔다가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 말이야. 우리 산에 가가지고서 그냥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걸 거기 살고 있는 식물이 듣는다 뭐라 그런다고? 너 와서 한번 여기 살아봐. 그럴 거야. 너 와서 살아봐. 여기가 그렇게 그냥 아름답기만 하고 평화롭기만 한 건가? 이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벌써 2월달이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식물들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냥 이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울잠 자고 있겠지. 그러는데 천만에요. 지금 다 저쪽 사활을 걸고 뭘 하는가 하면 벌써부터 이제 물을 빨아 올리고 입춘이라는 거는 얘기하죠. 그리고 요이 땅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이 땅이라는 게 뭔지를 아시나요? 요이 땅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달려야 되니까. 빨리 달려도 뭘 해야 되니까 빨리 조금 더 커가지고서 햇빛을 받아야 이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이 땅 하느라고 지금 그냥 늦으면 죽어. 이제 이게 4월 3월 말쯤만 되게 되면은요, 중순쯤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디 나무 이렇게 가지들 잘라 놓잖아요. 가로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물이 흥건히 고여요. 어느 나무나 다 그래요. 왜요? 이게 물을 정신없이 빨아올리는데 잘라놔서 그걸 다 새나와서 그냥 밑에 흥건히 고여요.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빨리빨리 그냥 사생결단다 이렇게 크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도태되는 건 다 죽는 건데, 죽은 나무들이 수두룩하다고 산에 가보게 되면은요, 짐승의 세계도 짐승이 눈으로 보이니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 눈으로 안 보니까 거기 그냥 천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냥 힘 가지고 가도 그냥 남 거 뺏어 먹고 그냥 심지어는 사람도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식인종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때는 짐승처럼 사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약탈을 하면서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지고서 뺏어오고 식민지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사람이니까 여기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짐승대로만 자연대로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근거로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자연의 세계를 보니까 참 조화롭고 아름다운 부분인데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에다 기초를 둬야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게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제 이걸 찾는데, 이제 여기에 뭐 어떻게 찾는가 하게 되면 생각으로 찾는 거예요. 생각으로 완전한 세계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완전한 세계는 이러이러한 세계야. 그러니까 그 완전한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관념론이라고 그래요. 관념, 이데아, 이데올로기, 우리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이제 그 생각으로다가 완전한 세계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내는 거야.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만 하거나 그렇게만 배웠어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몇십 년을 배웠던 또 똘똘한 제자는 그냥 똑똑하기만 한 제자는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아 그렇구나, 그걸 잘 들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서, 아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있어, 이 세계는 불완전해, 그럼 어떡하는데 불완전한 세계대로 그냥 우리가 짐승 좀 살아가면 안 되고 완전한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자, 완전한 세계가 뭐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 속에 있다고? 관념 속에 있다고? 그럼 우리가 관념으로 하면 알 수 있다고? 진짜 그럴까? 그 근본이라는 게 거기 있다는 거야. 그걸 근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점을 근본은 모른다. 근본을 모르는 놈, 이제 우리가 이런 욕을 해요. 또 근본을 모른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기준을 모르는 놈, 그 지멋대로 사는 놈, 그냥 이제 개같이 사는 놈, 이제 개 새끼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개처럼 산다는 얘기야. 그 짐승처럼 산다, 이제 그걸 개새끼라고 그러는 거라고. 사람은 개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아 그래, 사람의 사제 기준이, 근본이라는 거가 생각 속에, 생각의 세계 속에 있다. 생각의 속에 있다. 그 이제 그러다 그렇게 이제 20년 배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면서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 자연 만물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자연 만물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완전한 완전성이 들어있다, 그거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말고 그냥 이 보이는 세계에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고전 자연 철학자들은 어디까지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태양의 신이 아니야, 별도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이제 신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을 다 벗겨버리는 데까지를 갔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 자연 철학의 2라운드로 가는 거예요. 2라운드로 가가지고서 여기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식물도 갖다가 연구를 하고 물고기도 갖다 연구를 하는데, 물고기 갖다 어떻게 사나 이거는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놈을 붙들어 가지고 다 이제 속을 이제 칼 가지고 다 째봐요. 이제 이게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해부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최초 해부학자. 짐승도 갖다 잡아가지고서 이제 짐승도 쳐다보면도 관찰도 하지만은요, 이네목을 다 이제 찢어가지고서 그 속에는 어떻게 생겨 먹었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식물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식물도 보기만, 그걸 다 이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이런 거 뭐 동물학 뭐 모든 자연 만물을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 속에 법이 있다는 것까지만 이제 자연 철학자들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일단 정반대같이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뭘 찾아내는가라고 해서 보편성을 찾아내는 거야. 뭘 찾아낸다고요? 보편성.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완전성을 추구해 나가는 거야. 거기는 생각 속에도 완전한 게 있으니까 빠르다라고 하는 거가 뭐가 제일 빠르냐라고 해도 빛이 빛보다 더 빠른 거는 없다. 그래서 저 별에서 여기까지 빛이 날라오는데 뭐 1년 날라오는 게 1광년. 근데 그게 뭐 몇만 광년, 뭐 몇백만 광년 우주가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빛이 빠른데 이게 빛의 속도로 가긴 가봐야 될 텐데 그냥 빛의 속도 능가하는 뭐를 한번 해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른 게 있어요. 뭘까? 생각이야. 빛은 100만 년 온다고 생각은 저기서 금방 와 그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꽤 완전한 기준이라는 게 완전성은 여기서는 이제 추구나 완전한 세계가 있어. 완전한 세계가 있어. 이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기준을 이제 이렇게 근본을 이렇게 여기서 찾아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 자연 세계의 개체를 갖다가 다 분석을 하고 따지고 그러고 하다 여기서 완전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죠? 보편성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원리, 자연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자연의 세계를 지배하고 일반적인 원리라는 게 뭐냐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야?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사물을 추구해 나가는 거를 뭐라 그러는가라고 해야 되면 경험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관념론과 경험론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양대산병이 이렇게 만들어 지는 거예요. 이 보편성은 어디에 들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건 모든 사물의 개체 속에 들어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해요. 라파엘 랭거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준비를 안 해놨는데 좀 이렇게 띄우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다고요? 플라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책을 하나 들고 서 있는데 타이오메스라는 책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완전한 근본이라는 게 어디 있다? 저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의 세계, 그걸 이 아이디어라는 게 그 얘기인데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제자인 플라톤은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손을 거기가 아니라 이 근본은 개체 속에 들어 있다. 그 그림 한 장에 그렇게 여러 철학자들이 또 있어요. 거기 이제 수명의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는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나온 자연 철학자들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 특징들을 갖다가요, 그게요 아주 예리합니다. 그렇게 그려놓은 그 그림 이제 유명한 건데 뭔가 하면 이제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와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아래로부터라는 두 방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이후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이 이제 그건 뭔 얘기냐면 관념론과 뭐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험론으로 흘러가.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칸트를 말합니다. 칸트는 경험론과 관념론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관념론에 들어가는 사람. 뭐 베이컨 그럼 무슨 고기, 베이컨이 고기 맞나? 그 베이컨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은 뭔가 하게 되면 또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경험 쪽에 서가지고서 그 사람도 어디 다 맞았다고 한겨울에 어디 가다가 뭐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여기 이제 실험을 중요시하는 거야. 야, 이게 맞나? 그러고 하든 뭐 얼음 속에 눈 속에 들어가든 뭘 하다 얼어 죽었다며. 죽을 때도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자연을 중요시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해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뭘 끌어내는 보편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보편성을 이제 근본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이제 두 방향으로 다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되는데, 이 동양 철학에서도 보게 되면 논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관념론에 도덕 철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주역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역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주역의 핵심 뭐라고 그러나, 그 변화를 설명하는 걸 뭘 가지고 설명을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mormon 목사님, 주역에서 변화를 설명하는 걸 뭘 가지고 설명을 해?
자연 만물의 변화를 여긴 중요시하는 거예요. 주역에서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예? 음양 오행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 오행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음양 오행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가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 철학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공제 노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로 다 얘기를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도덕률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찾아내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서 하나는 뭐라고요? 생각에다가 비중을 두는 게 있고, 하나는 뭐라고 비중을 두는 게 삶의 경험. 여기다가 이제 둘을 둬 가지고서 이제 양대 삼대를 이제 이루고 가게 되는데, 이게 기초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근본이라고 하는 걸 묻는 이런 방식이 뭔가 하면 철학적으로다가 묻는 거예요. 철학으로 묻는다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자연이 대상인 거야. 자연 철학에서 인문 철학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이제 하나는 생각으로다가 완전한 세계를 찾아가는 거고, 경험으로다가 보편적인 세계를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게 이렇게 이제 접근해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이걸 철학적인 접근. 또 다른 방식은 하나는 뭘까요? 그게요, 종교적인 접근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접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접근을 해가지고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결국은 뭘 말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야.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올바른 삶이냐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철학적인 방식은 일단 자연에도 출발하는데, 그 이제 그 전에 신화라는 게 이제 이루고 이제 있었던 건데요. 이제 종교적인 접근이 여기에 또 이제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접근은 어떻게 가는 걸까요? 종교적인 접근은 출발이 뭘까요? 신화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똑같이 신화에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신화에도 출발을 해가지고도 이제 자연 철학으로 인문 철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종교도 이제 신화에서 일단 그 종교, 고대 종교, 우상 종교, 뭐 다신교, 뭐 어쩌고 저쩌고 기복 종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연 철학으로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다고 해도 태양이 신이 아니야, 모두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그건 자연의 현상일 뿐이야. 그 자연 속에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상이라는 게 변화란 말이에요. 음양 오행이라는 거, 변화라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설명해 나가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종교에서는 신화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야, 신이라는 게 여러 신이 있어서 바다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모두 신이고 뭐 신 그러다가 가만히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 해본다고요? 생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게 바다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뭐 신식에도 서도 신들끼리 저 쌈박질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그 신원 때 잘 보여가지고서 복을 받아야 된다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원 때 잘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 비유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러는 걸까라고 하는 걸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근데 이제 자연 철학자들인 자연의 현상을 관찰 분석해 가지고서 이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생각으로 가기는 가는데, 하나하나를 곰곰이 이렇게 따지는 거. 이제 신학은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따져보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신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쌈박질하는 걸까? 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뭘로 출발을 하나라고 하게 되면 신들을 갖다 신화를 갖다 놓고 보니까 뭐 신이 사람하고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초월적인 무슨 능력만 좀 있다 그러는 거 빼놓고 나서는 뭐 저들끼리 화딱 지나가서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죽이고 뭐 별짓 다 해. 그게 야 신이 과연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신이 그 정도 수준이야? 그래 사람하고 좀 나가지고서 그냥 그냥 겨우 그 정도? 신이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냥 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존재이겠냐는 걸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이 아니고서는 왜 철학적인 방식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탱이라는 게 뭐냐, 뭐가 뭐냐. 근데 신학은 이제 더 나가는 건데, 이게 왜 있는 거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어떻게 다 있는 걸까?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있어? 이게 저절로 생겼다. 세상의 법이. 그리고 뭔가 그러면 자연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 하면 뒤죽박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서라는 게 있는 게 조화라고 있는 게 있는 거라는 게 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법과 질서와 조화라는 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예? 그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과 조화는 반대예요. 질서는 반대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건 뭐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서는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신화에도 세상 만들었다는 얘기는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건 그건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게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건 모수냐 따져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러면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무슨 신화에서 얘기하는 신을 보니까 제우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르두게 어쩌고 저쩌고 무슨 신 갖다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건 뭐 신의 수준이 너무 아니야. 그런 신, 그 하등신이야. 하등 종교의 하등신이야. 그 이제 고등신을 이제 신이라면은 그런 신이 아니지 완전해야지. 신이 서로 쌈박질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뭘 하나 죽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고 말이야. 이건 그건 너무 이제 수준이 낮아. 좀 이제 고차원적인 신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완전한 신을 세상을 창조한 신을 그럼 그 신은 도대체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신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지 이신론이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놨지 그다음에 관여 안 해. 알아서 그냥 저 시계 이거 시계. 내가 이제 이걸 요 세미나를 할 때에는 저기다가도 시계를 걸어놓지만은요 주로 이걸 내가 이제 차고 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전자시계 아니야. 기계시계. 기계식도 태엽 감는 기계식이 있고 뭐 하는 기계식이 있죠. 여기다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지가 이제 탭을 감아주는 놈이 있어요. 이제 그 자동 기계식 이거에서 요즘 이런 거 안 만들어가지고서 이걸 내가 일부러 사느라고 좀 고생했어요. 이런 건 별로 없더라고. 이걸 내가 이제 사고 있는 이유는 뭐 시간을 보려고도 아니고 뭐 뻔때 때문에 타는 것도 아니고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세미나 할 때는 주로 주일날 이걸 차고 올라오고 그래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말을 하는 게 서로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다. 이건 정확하게 맞아야 돌아가요. 이게요. 특히 자동 이 기계식은 진짜 그래요. 이거는요. 여기는 먼지 하나의 오차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게 아주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가서 하루 떠드는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이쪽에 저쪽에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차고 온 거, 예요. 저기다 걸어놓은 것도 이제 내가 그런 얘기이고, 이제 이게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뭐가 신화 세계에서 얘기하는 다신교도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아 이놈의.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되냐 맞추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학 작업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신이라면은 그 신학이라는 게 신을 묻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이 어떤 신이어야 되느냐는 걸 신학은 인간의 지적인 산물이라고요. 묻고 들어가는 거니까 신이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근데 다시는 그때 얘기하는 신은 신이 아니야. 그게 미신, 미신, 우상 종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이라면은 최소한 이래야지라고 할 때 완전성, 도덕성, 뭐 기타 등등 이제 묻고 들어가면서 신은 이래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그 신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신을 섬긴다는 게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신한테 그냥 잘 보이면 돼. 잘 보이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제사상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좋아하겠지. 이제 이러고 그게 신이 겨우 원하는 게 제사상이겠냐 말이야. 그래서 누가 제사상 많이 차려놓으면은 신이 흡족해가지고 거기다 복을 주겠냐? 그럼 신이 아니지. 그거는 신이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되겠냐? 그 신은 그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신이 좋아가지고서 그냥 거기다 복을 줄까 말이야? 에이 그것도 아니지. 신이 그럼 헌금 뭐 가난한데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건 뭐 그러면 하나님 겨우 신이라면 그게 부자 좋아하는 신이야?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돼. 신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신을 제사를 가지고 신화 시대에는 무상족에 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푸짐하게 뭘 그냥 장엄하게 뭐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해. 그건 무슨인 거야? 뭐 어떻게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신학은 뭘 하는 거라고요? 따져보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따져야 돼. 뭘 해야 된다고요? 따져야 돼. 따진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따지는 거지요. 그 교회는 뭘 하는 데인가 하면 따지러 오는데 왜 신학이라는 게 출발이 그렇게 된 거니까 따지는 거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야 그게 신이냐 말이야. 너가 생긴 신이 그게 신 맞냐? 넌 겨우 믿는 신이 네가 믿는 신은 그 정도 수준이냐 말이야. 야 집 잘 지어놨다고 그래 그거 좋아하는 신이야? 그래 신이 겨우 그래? 그리고 집 잘 지어놓고 내가 믿는 신이 여기 있어. 그 신이 겨우 그래 그 집에 살아 그래? 집에 갇혀 살아 그래? 그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 하나님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야 따져보니까 뭘 해봐야 된다고요? 따져야 되는데 따져야 되는 거 따져보니까 그건 말이 안 맞아. 신이 겨우 그저 그 정도 수준이냐 그래? 그건 사람 수준이지. 신은 사람과 달라야지.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그 신이라면은 그 신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집을 지어놓고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뭘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서는 아닌 거예요. 그럼 또 그럼 신한테 가가지고도 계속 쪼르는 거야. 그냥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계속 쪼르니까 쪼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줘. 신이 그럴까? 예? 장로님 신 수준이 그래야 되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가도 이제 쪼르는 게 기도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열심히 쫄라가지고서 그냥 뭐 안 들어주면 또 뭐 곧박도 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죽겠다는 둥 뭐 난 굶어 죽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야.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어가면서 굶으면서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겠다. 그럼 들어줘야 돼 말아줘야 돼 장로님. 예? 이건 뭐 그냥 이게 매일 가가지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밤중마다 가가지고도 들이다 쫄라야 돼.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냥 옆에서 볼 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따져보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신은 그런 수준이 아니지. 신이 그런 수준이라면 그럼 뭐 열심히 쪼르는 사람만 그럼 잘 듣고 뭐 그럼 누가 그럼 겨우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신한테 열심히 쪼르는구나 하고 앉아 써놔야 되나?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건 빠뜨려 놓고 신한테 가서 집에다 쫄리기나 하면 되냐 말이야. 그럼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신학의 출발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 이 신을 어떻게 섬겨요? 그 신이 가는 원하는 건 뭐겠느냐?
이게 신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들어도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 신에 뭔가 하게 되면 기본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지, 전능, 전제, 완전 어쩌고 저쩌고는 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신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일반 신론이야. 그거는 일반 신론은 고등 종교에서는 일반 신론은 다 같은 거예요. 그처럼 하등 종교가 돼버리니까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만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기독교 신학, 뭔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 그냥 일반 신학, 신학과 종교학과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 옛날에 저 종교학과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일반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신론 이런데 무슨 종교에서는 신을 뭐라고 그러는, 그 다음 특징이 뭐냐, 그 종교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신학, 무슨 신학, 불교 신학. 근데 불교는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유교도 신학이라는 거는 없어요. 거긴 왜 신을 말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종교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철학, 이제 종교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블루가 종교 철학과라는 게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불교 철학이 있고 불교 신학은 없어요. 네, 이런 건데 기독교는 기독교 철학이라는 거 말하지 기독교 신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따지고 묻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신이 뭘 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가 만들어 놓은 신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와도 뭔가 세상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뭐예요, 이게? 그래 이제 주죽박죽 그냥 치고받고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라. 그건 무책임한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나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장로님 자녀들을 낳으셨지요? 그러니까 나만 놓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중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 넌 왜 나만 놓고 내버려 두기만 했냐고. 그럼 다 따져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 노릇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면은 신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럼 신 노릇을 해야 된다고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 노릇을 한다는 게 뭐야? 열심히 쪼른다고 해가지고 복 주고 집 잘 줘놨다고 복 주고 그러면 그건 신 노릇을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신 노릇을 하려면 신은 신답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은 잡신이라면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신이 완전하다라면, 전능하다면 모든 사람 그냥 잘 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아니 신이라면 신이 전능하니까 완전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되나? 그냥 잘 살게 그냥 행복하게 다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 하나님 말에 세상에 왜 악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말이야, 왜 골치 아프게 마치 병이라는 걸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병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잘 살 텐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악이라는 거 왜 만들어 놨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이 나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 법이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람의 자유라는 거가 박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냥 기계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러면 여기에다 가치라는 거를, 의미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완전해가지고서 혼자서 그냥 다 세상을 완전하게 그냥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끌고 가버리면은, 그럼 사람은 뭐 그냥 뭐야, 그냥 이게 사람은 뭐야, 이렇게 문제가 돼. 그 사람은 뭐죠? 꼬봉이야. 꼬봉이죠. 그 사람이 꼬봉이면 되나? 그럼 이제 사람의 존엄성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따져보니까 신이 혼자 다 하면 안 돼. 혼자 알아서 그냥 다 해버리게 되면은, 딱 그래서 사람은 그냥 그냥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시집장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그냥 집도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사줘. 지어준지 사줘준지. 그리고 거기다 가전제품부터 생활도구 다 갖다가 그냥 아주 다 갖춰줘. 다 갖춰주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줄까? 통장에다가 돈도 아주 그냥 조금 넣어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넣어줬어. 아주 평생 그냥 쓰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떡할까? 십장을 본다고 여기 가서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만 해. 그러면 어떨까? 김재원 목사님. 예, 존재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다 해주고 나는 그냥 살기만 해. 그럼 이게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가가지고서. 이게 그 산다라는 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의미와 가치와 존엄성이라는 게 거기서 찾아줘야 되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은 또 사람이 해야 될 노릇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인간 노릇을 한다는 게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 따져보니까 다 해놓으면 안 돼. 이게 다 혼자 결정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어디까지만 해놓는 거지요? 어디까지만 해놔야 될까? 인프라만 갖춰주면 되는 거예요. 인프라만 갖춰놓고 그 다음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진짜 신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어떻게 행복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냥 신 믿게 하면 저절로 행복해져. 문제 다 해결해줘서 기도만 하면 그냥 다 응답해줘가지고, 그러면 말이 안 돼. 신이 원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고 다 다르게. 근데 사람끼리만이야.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어우러져 가지고서 환경을 회수하는 그 속에서 지금 자연의 질서 속에서 같이 잘 살아가기를 원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여기까지는요. 신이라면 당연히 그래, 신에게 자격 조건을 신학이 부여하는 거예요. 신학은 게 인간의 학문이에요. 신학. 그거까지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은 독특하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이게 굉장한 수준인 거예요. 이 얘기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얘기가요. 사람도 이제 짐승처럼 있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빚어가지고 거기다 또 콧구멍에 갖다가 또 숨을 갖다 불어 넣고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장 높은 신학 수준이야. 그 구절 하나가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그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질서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그 다음에 인륜, 도덕, 악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철학적인 근본이 있고 종교적인 근본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연의 세계에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륜의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그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앙의 세계에도 율이 있어야 되는 게 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신교 시대, 신화 시대에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뭐 신이 원하는 대로 해. 신 멋대로야. 지 멋대로 하는 신이야.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거긴 법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보여야만 되는 거야, 그냥. 잘 보여야 되는 거를 애들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알랑거린대나? 알람 방구를 낀대나? 그러니까 산신은 맨날 알랑거려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그게 아니야. 거기도 그런 게 자연의 세계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시는데도 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법대로 해야지. 멋대로 그냥 해버리게 되면 법대로의 반대는 뭐라고요? 멋대로야. 멋대로 해버리게 되면 이러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 그 맨날 가가지고 뭘 해야 되나? 가만히 있자. 오늘은 하나님이 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오늘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저기 여기다 관심을 갖고 딴 거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는 그냥 군밤나 몽둥이 날아올 거 없고. 그럼 뭐부터 따져야 돼? 하나님 신기부터 따져야 돼. 그거 정치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비서관한테 가가지고 뭘 묻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런 얘기 있어. 누구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심기까지 읽었다면 전두환도 대통령 때인가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도 제일 먼저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될 텐데 그 전에 누굴 만나나 하면 대통령을 다 가까이도 잘 알고 남을 만나가지고 야 오늘은 가까이 심기가 어떠냐? 좀 흐렸냐 맑으냐 그래 좀 흐려 있는데 가가지고도 묻고 냈다가 이제 이거부터 따져야 돼. 이제 이거부터 살피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갈 때도 그래야 되나? 하나님 심기부터 따져야 되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야말로 모여야 되는 거 하면 법 자체여야 되는 거야. 법이라는 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멋대로의 반대가 뭐라고요? 법대로. 그 율 하나님에게도 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율법이라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라. 그 하나님의 법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법. 자,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시간이 됐네. 가만 11시까지인가? 왜 자꾸 난 40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조금 더 해도 되겠네. 율법지대라는 거가 이제 율법이라는 얘기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그냥 복음이면 됐지 말이야. 율법 가지고 이게요 아주 무식한 얘기야. 복음이 중요하지 말이야. 복음이 끝난 거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김재원 목사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판을 치는데 뭐가 판을 친다고? 무식이 판을 치는 소리라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요. 무식이 판을 치는 소리라고 안 듣는 거라고 이게 지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냥 이런 고리타분한 무슨 그냥 꼰대 같은 소리 이렇게 이제 우리는 듣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대단한 어떤 그런데 이 신명기 예언자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비로소 율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가 가지고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예언자들이 이 보로기를 지나면서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추계 시대를 얘기를 할 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 다음에도 동양으로 넘어오게 되면 노자, 공자, 노노, 주요. 그 다음에 또 인도로 가면 또 한 사람 누가 있지요? 힌두교의 복잡한 힌두교라는 건 온갖 신화적인 수준이야. 신화적인 수준인데 신화적인 수준에서 뭐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하나의 거기도 뭘 만들어 놓는 거지요? 보편성, 종교적인 기준을
고등종교 수준으로다가 정렬이라는 거가 제가 불교라고 그러는다고요. 불교. 거기에 깨달음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걸 얘기를 해. 뭘 깨달느냐? 삼사만상의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거 하나의 거기도 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율이라는 게 있다 말이에요. 율이나 룰이나 뭐 발음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율. 그게 있다. 그 율을 가지고 종교의 세계를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등 종교에서 멋대로에서 이제 법대로로 넘어온다고 법을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을 깨우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BC 500년경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율법이라는 거가 제시가 되어졌다. 율법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추계 시대. 추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가 하나 끼어 들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명기 예언자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정리가 됐다고요? 율법이 정리가 되어져서 모세오경이 정리가 돼서 추계 시대에 그래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계 시대를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때에는 그 칼리아스포스가 뭘 모르고 한 소린가 내가 그랬어요. 왜? 아니 율법이라는 게 모세 때부터 따져야지 말이야. 그걸 왜 이때가부터 따져? 1000년 전에 시작된 건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야스포스가 뭐 몰라서 이때라고 그랬나 말이야. 이건 왜 1500년인데 500년 그게 인류의 추계 시대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가 BC 500년경에 이미 완성적으로 축이라고 하는 걸 한번 놓은 다음에 또 인류적으로 바꾸면 되나 안 바꾸면 되나 안 되나? 예? 축이라는 거를 축은 기준점이에요. 야 이거 잘못 꽂았네. 그리고 저로 또 옮겨가면은 이것도 여기도 아니네. 또 저쪽에다 꽂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아직 축이 된 게 아니에요. 축은 한번 꽂아놓으면 그냥 계속 축유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에도 뭐가 있는 거죠? 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축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축을 꽂았으면 이렇게 꽂을 것 같은데 딱 재가지고서 좌로 우로도 그냥 끼우러지지 않게 꽂아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구의 축이라는 게 이렇게 삐딱하게 꽂아져 있다고요. 이게요 삐딱하게 꽂아놨어요. 그럼 난 이게 왜 삐딱하게 꽂아져? 이건 입양 똑바로 해놔야지 말이야. 이걸 왜 제가 우리 그 준대교회 역사를 추적하느라고 어디 이제 탐방을 가가지고서 이제 누가 우리 교회 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물으러 가요. 가는데 가서 뭐 얘기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이런 뭐 이제 녹화를 하러 이제 또 그때 우리 최미 권사님 그때 맨날 따라다니셨는데 가서 이제 이게 저 캠코더 틀어놓고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어디 부평 어디로 어떤 할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그 할머니는 저 가니까 완전 똑바로야. 똑바로 아주 모든 게 똑바로야. 그래도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불장을 열어가지고 이불을 보여줘요. 난 어떨 것 같으니 이불장 열어 보여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불장을 이렇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 근데 이불장을 볼 때 뭐가 특징일까? 이불이 좋은 이불 뭐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불을 갰는데 1mm도 오차가 없어. 그 모퉁이 있잖아요. 이불 모퉁이 그거 탁 해가지고서 아주 정확하게 반듯하게 그리고 또 모두 반듯한 거 하게 되면 이거 일자로다가요. 아니 이건 뭐 자도 그런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 그렇대. 뭘 해도 자기 그렇게 안 하면 뭐 어떻다. 그분 보고 갖다 지구에 축을 꽂아 그러면 어떻게 꽂아놨을까? 이렇게 꽂을까? 근데 이게 참 이게 몇쪽 기울어졌다고 이게요?
이게 기울어진 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똑바로 꽂아놨더라면 이놈은 맨날 똑같을 뻔했는데 삐딱하게 꽂아놓는 바람에 이게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게 변화, 사계의 변화라는 온도 차이가 나고 뭐 어쩌. 왜 햇빛이 요렇게 비칠 때 각도에 따라서 온도가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게요. 하고 이게 삐딱하게 똑바른 것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삐딱한 것도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지구의 축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됐다가 또 몇 년씩 이렇게 그러면 다 죽어요. 이게요. 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의 시대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구에 축이 꽂혀 있듯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축이 만들어진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축의 시대. 근데 시대가 어디는 그게 1000년 전에 됐고 어디는 500년 전에 됐고 어디는 700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니까 BC 500년경에 뭔 시대가 있었는가. BC 500년경이라는 그 시대에는 인류의 축의 시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축의 시대. 근데 그 축의 시대에게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한 게 누구라고요? 그게요? 신명기 예언자들. 요 시기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이 축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시다르타들은 다 뭔가 하면 철학이에요. 철학의 축이에요. 뭐 헬라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할 것도 없이 철학이고. 그러면 불교는 종교인데 왜? 그런데 종교는 종교인데 무슨 종교인가 하면 신이 있는 종교가 아닌 종교.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죠? 철학 종교인 거. 그 유교도 종교로 분류가 돼요. 불교도 종교로 분류를 한다고요. 유교도 종교로 분류를 해요. 근데 따져보면 종교가 아니야. 종교가 아니에요. 왜 뭐야 종교가? 종교라는 건 뭘 종교라고 그런다고요? 신이 있어야 돼. 불교의 신이 뭐예요? 없어요. 유교의 신은 뭐예요? 조상인가? 하늘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교를 왜 특히 종교라고 그런다고요? 조계종 서울 조계종 본사 이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세계 각지에게도 신학자들 뭐 종교 관련되어진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한국의 불교는 중국이나 일본의 인도의 불교고 뭐가 다른가 그러고 이제 와요. 문제 거기서 이제 쭉 데리고 이제 설명을 해야 돼. 뭐 우리는 그 조계종 거기 본점이 그래도 중심이니까 한국의 불교 보려면 거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어디 암자 가가지고서는 그거 뭐 한국 불교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국 불교 이제 거길 가요. 이제 거길 가면 이제 많은 신도들이 와가지고서는 불상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루고서 그냥 이제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외국에 그래도 무슨 학자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불교 보여주려고 갔더니 교인들이 그냥 탑을 돌고 있고 거기다 불상에다 대고 뭐 그냥 껍벅거리고 절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볼 땐 뭐라고 볼까? 한국 불교는 이렇게 불상에다 대고 뭘 빌고 있구나. 한국 불교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가 그런 건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사람들 거기 불상 앞에다 대고 그냥 뭘 들이다 빌고 있는 데 가가지고서요. 실제 그랬대요.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뭐 누구 때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냥 와가지고 그저라 근데 거기 딱 설명하러 가보니까 그러고들 있는 거야. 진상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거기다 대고 이제 예불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가가지고 장로님 같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님 인솔자라고 그러면 못하게 가가지고 그래 딱 그러는데 딱 불상 앞에 걸어가가지고 불상을 딱 때렸다는 거야. 이쪽 때리고 이쪽 때리고 침을 뱉어가면서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그랬다.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불상 앞에다 갖다 뭘 비는 게 한국 불교를 보여주려고 그랬다 말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를 왜 종교로 분류를 해요? 본료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불상이 신인 줄 알고 거기다 내가 뭘 내가 빌어 이놈아. 왜 그러니까 이게 빌어먹을 일이 생긴 거예요. 빌어먹는다는 게 뭐라고요? 빌어먹는다는 게 뭘 한다는 거야? 어디 가서 구걸해 먹는 거야? 그 빌어먹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가서 빌어가지고 신혼태 가가지고서 빌어서 복을 받겠다고 그러는 걸 뭘 한다고요? 그 거짓 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뭐라고 부르나? 비렁뱅이는 뭐라는 게 빌어서 복을 받겠다고 빌어서 복을 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비렁뱅이라고 그러죠. 그 비렁뱅이 대단한 사람이죠. 기죠. 빌어서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걸 비렁뱅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김재원 목사님 집 앞에 와도 누가 비럭질을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시를 나오네. 또 이제 목사님 만나 모르겠네. 구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시를 해야 된다고. 자 이러고 나오네. 이거 원 정말. 자, 그 가서 이제 근데 이제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둬서 그냥 가겠지 그랬잖아. 이게 안 가고 계속 비럭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없이, 예? 할 수 없이 보내야지. 어떻게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이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빌어가지고서 뭘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걸 빌어먹는다. 빌어먹는 거 사람은 그때 빌어먹지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놈은 빌어먹는 종교가 있다고. 이게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어가지고서 응답받아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뭐 해먹는 거라고요? 비렁뱅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렁뱅이. 그렇게 하는 걸 비럭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뭐야 따구를 때리더라. 근데 제가 누구한테 들으면 제 학교에 이제 변선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에 어떤 신학자가 와가지고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뭐 불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 불교 좀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대. 조계종에 가가지고서 거기 그래도 무슨 스님한테 이제 그래도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저 외국에서 온 유명한 무슨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불교를 좀 보고 싶어하니까 내 데리고 가겠다 이래갔더니까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는 거야. 안내를 해주는데 마침 가니까 와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비럭질을 하고 있는 거야. 불쌍하다가 복을 받겠다가 빌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체면 문제란 말이야. 한국 불교가 겨우 이제 비럭질하는 빌어먹는 종교인가 말이야. 그게 아니다. 우리 빌어먹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따구를 때리더라. 자기서 그냥 따구를 때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더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신화 시대의 유물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이 포로교대 율법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들어가지고 빌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그러던 거가 이제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뭘로 갔다는 얘기죠? 빌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에서 율법 종교로 갔다는 얘기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는 법을 주셨는데 이 때로 우리가 살아서 복을 받겠다라는 신앙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그렇고
노자 공자도 그렇고 불교 유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가르침일 뿐인데 조상을 갖다가 뭘 갖다가 자꾸 제사로다가 신으로 섬기해서 이기는 게 이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된 게 종교처럼 돼버려 가지고서 이제 이거 뭐 유교인 불교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오명을 기독교인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원래 종교니까. 근데 종교라고 하는 거를 유일하게 축에 들어가 있다. 뭐 야스퍼스가 한 얘기 그렇게 뭐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축의 시대 평가를 할 때에 왜 거기 기독교가 성경의 축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한다면, 신명기 예언자들 말미암아서 뭐를 말해놨기 때문이죠? 율법이라는 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이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만들어놨다라고 해가지고서 축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거는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가 뭐가 잘못되는지가 안 보여요. 그냥 교회 오면 뭐 기도해, 기도 많이 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응답하시고, 맨날 무슨 간증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다 또 맨날 이놈하거나 조장을 해 그냥. 그럼 뭘 하는지를 몰라. 이게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뭘 한 걸까? 비록질을 한 거지. 뭘 만든 걸까? 다 그렇게 아주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 좋다 그러고 또 일어나. 다 뭘 만들어놨나? 비렁뱅이를 만들어놨지. 비렁뱅이 신앙이야 이게 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게 출발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 믿는 건 뭘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걸 고등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가리켜도 비록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그전엔 뭐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그거는 종교의 종자가 무슨 종자인데, 똘마니 종자인가? 똘마니 가르침인가? 똘마니 종자는 아니잖아요. 무슨 종자예요? 오야 종자지. 그죠? 오야야 오야. 오야 종자야. 오야 종자래네. 오야 가르침이야 이거는. 가르침 중에서 제일 큰 가르침인 게, 이건 철학을 가리켜도 종교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철학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는요. 철학의 단계보다 위의 단계가 종교의 단계인데,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다 뭘 만들어내는가라고 되면 신화적인 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맨날 와가지고서 그냥 교회당에 지났는데 헌금 많이 해 그런 복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이야, 헌금을 11조를 잘하면 복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이놈에게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다 무슨 신앙인 거죠 지금요? 하등신 종교예요? 고등 종교예요? 신앙의 미신이에요? 종교예요? 미신이야. 지금 우리는 미신을 양산하고 앉았는 거. 그리고 그 신앙 좋다고 말이야 이리고 떠버리고 있는 무식이 판을 치는 몰상식이야. 이거는 우리 교회당 안에는 지금 몰상식이 지배하는, 판을 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귀결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패망이라는 거예요. 이 포록이 신명기 운동을 뭘 말해 그렇게 미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믿었다가는,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범죄 행위야. 범죄도 세상 무슨 절도질 강조질한 사람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용납될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 지름길. 받을 수 있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무언가 하게 되면은 다 비렁뱅이 신앙 만들어 놓는 거야.
비력지를 부추기는 거야말로 그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요? 그게 예언자들이에요. 그게 예언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건데, 이 추계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끼게끔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이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비로소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 이걸 너무 잘 몰라. 그건 잘 모르고 그냥 그러고 그냥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도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몰라. 근데 은혜나 받게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이놈의 은혜가 무슨 은혜를 받게 하는 건지, 이게 무슨 은혜를 받게 하는 건 비력질 할 마음을 아주 충만하게 만들어 놓는 목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 한번 교회당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비렁뱅이들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목을 갖다가 이제 비렁뱅이들 열심히 하려고 그냥 무장시켜 놓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무 심한가? 내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볼 때 이게 그런 꼬라지였던 것 같아. 근데 그 결말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야. 종교라는 게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인데 이네모거를 갖다가 우상 종교로 바꿔서 떠들어 놓게 되면은 가장 큰 가르침인데 동시에 뭐가 될까요?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가르침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가장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설교라는 거가 가장 큰 가르침일까? 가장 큰 범죄를 유도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범죄를 부추기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죄? 교사죄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가장 큰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뭐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또 큰 종이다. 자, 사자라는 말도 그냥 사자라고 그러지 않고 불의 사자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정확해. 나중에 지옥 불못에 들어갈 사자야 이게 지금. 그런 거 같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이다라고 한 말이 있으면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뭘 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무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왜 이 사기꾼들이라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질타를 하는데, 당시 제사장들, 설교자들 향해서 신학자들 향해서 맨 사기꾼들이다 말, 사기꾼 아닌 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없으니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0분에 시작할게요.